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가 조금 내용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아멘. 제가 이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고 슬라이드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예. 예화를 조금 이따가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개요를 제가 어디서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뷰라는 저널에 김한기 목사님께서 기고한 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하고 간추렸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설교의 개요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호렙산 뜰기나무 아래에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사명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시작이 호렙산 떨기나무였고 죽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느보산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다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완전히 그 사명을 이룬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사명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사명의 끝이 우리가 리타이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목사님들조차도 리타이어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사명을 다한 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그 리타이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사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명이란 말은 한자 풀이에 따르면 부름받은 목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말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야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은,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이 있어야 보내심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기프트와 관계 있습니다. 탤런트와 관계 있습니다. 은혜란 의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특별한 기회도 주시고 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부르심적 소명이 없다면 보내심적 사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삶의 고민이라고 하지만 전혀 원칙 없이 근본적인 소명과 사명의 이유도 따지지 않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한번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곳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있는 동안 우리 큰아들이 아빠 이 옷은 하나 사야 돼요. 자기 직장 동료가 하와이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괜찮은 옷이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야 되냐 그랬더니 어느 곳에 가서 가게에 가서 사면은 딜이 좀 될 수 있어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교회에 입고 오긴 했는데 오늘은 안 입고 왔습니다. 근데 비슷하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셔츠 치고는 값이 조금 나가는 셔츠인데 그 반값으로 아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한번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옷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입고 왔는데 여기 있는 이 카툰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딱 입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옷 멋있네 하기 전에 이상한데 패션이 안 됐네 뭐 좀 이상한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아주 직업과 사명, 소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듣기를 원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직업을 택한다든가 자기 일을 택한다든가 소명을 이야기한다든가 사명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마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을 입은 것보다는 잘못 낀 단추 때문에 다 흐트러지는 그런 모양, 그런 것과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가서 좋은 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입고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저 집사님 옷 잘못 입었네. 좋은 옷 입었네는 안 나오겠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준으로 좋은 직업을 택한다 하더라도 소명과 사명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기준이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중 하나는 소명과 사명을 논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에 따른 직업관이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직업이나 공동체나 교회를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돈 많이 버는 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까 보여드린 셔츠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관과 세계관, 어떠한 공동체관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약 13권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첫 구절은 대부분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이고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울은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집니다. 즉 사명을 받아서 보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중 인생의 의미를 두고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헌신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은 그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라고 하는,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우리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소명관과 사명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명, 사명은 삶 전체에 모든 선한 직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삶 전체에, 여기 밑줄을 삶 전체에 한번 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은 모든 선한 직업에 해당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의 더 이상 가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더러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시는지 목회자나 선교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소명과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명은 단지 교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남편으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 또 장모님의 사위로, 또 우리 손주한테 할아버지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성도로서, 또 구역장으로, 집사로,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또 동물연구 질병연구소 책임자로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로 또 연구원들의 슈퍼바이저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역할은 제가 소명받은 것이고 어느 역할은 너무 시시해서 아무것도 아닌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느 역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주하고 옆에서 사이좋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할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제가 남편으로서 역할도 또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모든 자리에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부분들, 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주부로도 감당해야 되고요. 역할을 했을 때 자기의 역할이 뭐 의사, 교수,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쿠스타디안 일 하시는 분, 이분은 제가 대학원생일 때 거의 30년 전, 99년도면 몇 년입니까? 26년 전에도 그분이 여기서 쿠스타디언이었는데 지금도 충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중국 분이신데. 대단하셨죠. 그분 이름을 다시 보고 그분 이름 제가 학생 때 기억했는데 그분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참 충성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부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은 선한 직업은 모두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 잠시 기억해야 될 게 직업 중에 선하지 않은 직업 같지 않은 직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직업은 걸러내야 되겠죠, 물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해요.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인생이 충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은 삶 전체의 모든 선한 직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세상적인 일이니까 우리의 직업 돈 벌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업군에서 해당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이고 우리는 그 일터에 선교 사명을 담당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부도 선교사고 가정의 선교사 잘하면은 선교가 교회가 잘하듯이 자녀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그 직업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직함, 성실함, 사랑과 섬김의 태도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만약 나의 직업이, 나의 일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옳은 직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예의 일을 했습니다. 결국 팔려간 노예가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고 죄수가 감옥의 옥중 사무를 다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주변인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지혜롭게 만국을 다스립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일관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찮은 일, 비천한 일이라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불성실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크게 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처럼 세상에 인정이 없을 때도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지역사회는 사명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제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는 부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를 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사회 또 특별히 커뮤니티는 사명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지역에서 아니면 특별한 직업에서 동료가 된 사람들 아니면 이웃이 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커뮤니티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지역 공동체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현장,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땅끝입니다. 소명은 가족,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사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명이 없고요. 이웃이 없으면 우리의 사명이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와 봉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 복음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게 과연 복음적인 존재감인지 아닌지 파악하지 못할 때도, 깨닫지 못할 때도 복음적인 존재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밑에 그림에 있는 이분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그 어느 집, 아이다호의 어느 집 주택의 도어벨 시큐리티 시스템에 찍혔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방송에 뉴스에 나왔는 이야기인데요. 요 위에 보이는 아기가 그 집의 아이인데 이 코비드 때 아이가 너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면역 억제 상태라서 외부에 나가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두렵고 해서 계속 아마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약이나 식료품을 배달받아서 이 아이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이, 주인들이. 그래서 집 대문에다가 노트를 붙였습니다. 당신이 배달해주는 음식과 약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다 하는 내용을 붙였더니 이 아마존 배달부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걸 읽고 너무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몰래 기도를 했답니다.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도벨에 찍힌 거예요. 아마존 배달 기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자기가 하던 직업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또 했다는 것도 그것이 또 이 주인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겠죠.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와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직업의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즐거이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명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사명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자 사명자로 세워지는 훈련의 장입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함께 사명을 분별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성실하게 담대하게 일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소명은 있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되 사명을, 보내심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후에 교회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파송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교회는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우리가 멀리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직업, 직장,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그 가정, 여러 가지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사명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과 사명은 삶 전체의 모든 선한 직업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직업은 소명이다. 세 번째, 커뮤니티는 사명의 터전이다. 네 번째, 교회는 사명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소명은 살아내야 되고 사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풀만 마스코 팔루스 지역은 워싱턴 주립대학과 아이다호 대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내주신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 개인의 삶, 또 여러분의 삶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선일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책도 썼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그 한국 코스타 아시죠? 코스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도 하고 여러 일을 훌륭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참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 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 제목만 봐도 제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던지요. 내가 너무 잘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열심히 살아야 인생이 즐겁다. 왜?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마 적용했던 거고요. 정말 대충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돈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라 하는 거창고등학교가 아주 다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시골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명문 사립학교로 바꾼 교장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모 대학의 유명 대학에 부학장으로 오라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쓰러져가는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직업 10계명을 만들고 학생들을 아주 많이 깨우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뭐 조금 열심히 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창고등학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그 교장 선생님의 뜻이 좀 반영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잘 쓰는 말씀이 있어요. 직업을 택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옳은 일, 잘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면은 대충 맞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마 이건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타고난 재능을 사용해서 즐겁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제가 주신 그 언사들을 사용해서 잘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한 기도, 우리 스스로의 소명과 사명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하나님 제 직업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사명자로 충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풀만 마스코 땅에 워싱턴 주립대학과 아이다호 대학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저희들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깨어서 저희들이 주신 저희들이 직업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맡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삶을, 복음적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사명자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맡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저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